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고엘에 대해서는 차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돕기 위한 영상 하나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자매교련 중에 있는 컴패션의 대표 서정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년이 지났을까요? 병원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아이의 백혈병이 재발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골수는 이젠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대표님의 골수가 들어가서 피를 만들다가 다시 재발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 것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겠다는 말을 못했어요. 며칠만 저한테 시간을 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도 하지 말라고, 직원들도 이 스케줄을 감당하면서 안 된다고. 저에게 가장 기뻤던 말은 바로 미국에 있는 전문의였습니다. 얘기를 다 듣더니 당신 골수가 들어가서 피를 만들다가 재발을 하면 넣어봤자 또 재발할 확률은 거의 99% 이상입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고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서는 간호사님에게 연락을 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모든 사람들의 이유를 다 댔지만 저는 제가 두렵고 떨리고 싫습니다는 말은 못했어요. 그리고 그때 여름에 남미에 있는 에콰도르에 컴패션 현지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가는 곳마다 수백 명의 어린아이들이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너무나 밝은 미소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저의 마음속에는 늘 제가 함께하지 못하는 백혈병, 누군지는 보지는 못했지만 모르지만 그 아이가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부담을 가졌기 때문에 같이 갔던 사람들한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유도 질문을 했어요. 이래서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뜻에.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요. 어떻게 또 하세요? 같은 교수가 한다는데, 확률적으로도 아니라는데. 그리고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모두 다 긍정적으로 저의 뜻에 맞춰 대답해 줬어요. 마지막 날 버스 안에서 박장론이라는 분 마지막으로 유도 질문을 했어요. 이런 이유를 다 대면서 그래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분이 한참을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숨을 크게 내쉬더니 그래요. 목사님 하시지요. 그러더니 다시 또 숨을 내쉬면서 그래요. 제가 왜 소아과 의사가 됐는지 아십니까? 제 아들이 백혈병으로 어렸을 때 죽었습니다. 하시지요. 호텔로 왔어요. 하나님과의 기도 안에서 씨름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아이들을 구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 됐지 않습니까? 또 한 번 하는 것은 싫습니다 하고선 계속 모든 이유를 얘기하는데 코너로 모셨어요. 그리고 항복하게 하셨어요. 저는 항복한 후에 한국 사무실에다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골수 이식을 하겠다고. 그리고 그 엄마에게도 저의 편지를 전달해 달라고. 그러면서 편지를 썼어요. 그 엄마에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면서 제목을 부끄러운 목사라고 썼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 그대로를 다 기록했어요. 이랬는데 나를 항복하게 하시고 부끄럽게 하셨고, 나는 이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해야 된다는 그 마음에 코너로 몰린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당신 딸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주관이십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할렐루야 우리가 같이 기뻐하고, 그 딸을 하나님이 거두신다면 당신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딸을 영원히 못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매달립시다. 살려달라고 그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으로 왔는데 골수 이식 바로 전날 엄마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한 5페이지가 되는데 이 5페이지에 곳곳에 눈물이 떨어진 표시가 있어요. 그러더니 계속 반복되는 말은 이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내 딸을 위해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하셨군요.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누군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 맡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골수이식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달에 한 번씩 저에게 연락이 와요.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1년 후에 연락이 왔는데 여러분, 소식이 어떤 소식인지 아세요? 지금 아마 이 아이는 고등학생이 되었을 거예요. 100% 완치에다가, 그리고 몇 년 후에 이 아버지가 다른 아이를 위해 골수를 이식해줬다고 얘기합니다. 예. 이제 앞에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골수 이식을 해서 이식 수술을 여학생, 백혈병에 걸린 여학생에게 해주었는데, 이 과정에서 수술하는 의사가 실수를 해서 그만 드릴로 뚫은 구멍을 꿰매지 않아서 목사님이 그만 이 피가 너무 많이 나와서 실신을 하고 수혈을 해서 겨우 살아난 겁니다. 그런데 애가 또 실패를 해가지고 그 골수를 또 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이거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안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강권을 해서 그 같은 교수에게 똑같은 시술을 하게 된 과정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말씀과 연결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고엘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영상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메시아 사역의 의미와 목적을 먼저 천명하시기 위해서 갈릴리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펼쳐서 읽은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말씀을 읽으시면서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한 목적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해방과 자유의 사역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19절에서 이 모든 것을 한 줄로 요약해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복음 사역의 실체요 목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19절에서 말씀하신 주의 은혜의 해라는 말씀은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영어로 이 희년은 Year of the Jubilee라고 영어로 표현이 됩니다. 주빌리. 우리 같이 할까요? 주빌리. 이 기쁨, 환희라는 의미인데, 이 말의 어원이 희년에 이스라엘에게 불러주는, 크게 부르는 양강나팔 요벨이라는 양강나팔의 이름에서 왔습니다. 희년이 되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순양의 뿔로 만든 양강나팔을 높이 쳐들어서 불면은 이제 희년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영적인 제도를 통해서 약속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외된 자가 없고 가난한 자가 없고 그리고 귀한 자와 천한 자가 없는, 빈부귀천이 없는 공평하고 공정한 그러한 사회를 만들고, 그리하여 다 같이 번영하는 천국과도 같은 삶을 살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의 천국 계획입니다. 하나님 먼저 7째 날마다 안식일로 정하셔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사는 어느 누구나 제7일이 되어 안식일이 되면 예외 없이 다 쉬어야 합니다. 주인만 쉬지 않고 여자도 쉬고 종도 쉬고 심지어는 집안에 머무는 손님도 쉬고 들짐승과 가축까지도 쉬게 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6년이 지난
제 7년째가 되는 날을 안식년으로 정하셨습니다. 함께 하실까요? 안식년. 이 안식년이 되면 내 땅이라도 경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경작하지 마라,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도 쉬고 그 땅에서 맺는 열매는 누가 맺느냐, 누가 가져가느냐 하면 이 안식년에 맺는 소출은 너와 내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너와 함께하는 거류하는 자들과 심지어 가축들까지 다 그것을 먹을 수 있게, 공짜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안식년 제도를 실시하셨습니다. 또 이 안식년이 7번이 지나면 49년이 되죠. 이 49년이 지난 그 다음 해를 희년이라고 하였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희년. 이 희년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양의 뿔로 만든 요벨이라는 나팔을 크게 불게 하셨고 자유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 자유가 선포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든 얽매였던 것이 풀어집니다. 예를 들면 빚이 있더라도 탕감이 됩니다. 빚이 있어도 탕감이 되고 종살이를 하면 신분이 해방이 되어서 자유인이 됩니다. 가난한 자는 원래의 재산을 공짜로 되찾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누렸던 본연의 자리로 무조건 돌아갑니다. 이것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샬롬. 여러분, 이것이 바로 희년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샬롬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 말씀이 희년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25장 10절 말씀 다 같이 소리내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라. 아멘. 다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골짜기가 생길 때마다 평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가난한 자와 부자가 틈이 벌어지게 되면 희년이 되어서 이걸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하고,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가 자꾸 이렇게 벌어질 때쯤 되면 다시 희년이 되어서 계층이 무너지고, 이러면서 공평, 평등, 기회균등과 여러분 이런 부의 평등을 통해서 이 사회가 불만 불평이 없는 영구 지속적인 건강한 사회로 번영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장치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희년과 희년 사이에 한 번도 희년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7년 또 50년 그 사이에 여러분 이렇게 급하고 다급한 사람들, 남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특별히 희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날짜와 시간을 구분하지 않고 희년의 은혜를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장치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고엘. 여러분, 이 고엘은 날짜가 아닙니다. 시간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식의 희년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정하셔서 이 고엘이 나타나면 시간과 순서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이 고엘로 하여금 희년의 기쁨을 얻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고엘이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봅니다. 이 고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동사, 모든 히브리어 동사는 세 글자입니다. 이 가알이라는 세 자음에서 나왔습니다. 같이 하시죠. 가알. 이 가알은 물으다, 되찾다, 구속하다, 복수해주다, 이런 동사의 뜻인데, 여기에 자음을 바꾸면은, 모음을 바꾸면 명사형 고엘이 됩니다. 이건 이제 자음은 그대로 있고 모음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고엘, 다 같이요. 고엘. 이 고엘이라는 말은 보상한 자, 회복하는 자, 복수해 주는 자,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엘이 나에게 나타나면 언제든지 희년과
안식년의 기쁨의 사건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엘이 언제든지 나를 대신해서 땅을 다시 되돌려 주도록 사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땅은 영원히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신년 50년을 기준으로 50년 동안의 경작 권리만 사고 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50년간의 경작 권리 중에 내가 사용한 것만 빼놓고 앞으로 사용할 것을 돈을 지불하고 되찾으면 이것은 신년 기간 동안에 내 것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이 은혜의 은인인 고엘이 그 값을 지불하고 나를 위해서 땅을 사주거나 내가 종살이를 하는데 내 몸값을 대신 지불해주면 나는 즉시로 자유인이 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과 안식년과 신년제도에 근거한 고엘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엘제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은혜가 펼쳐지도록 하셨는데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구약성경 룻기에 나옵니다. 룻기에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말론, 기럨이라는 두 아들과 함께 살았는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오자 이들은 모압 땅으로 땅을 팔고 집을 팔고 재산을 정리해서 먹을 것이 많다는 모압 땅으로 이렇게 이사를 갔습니다. 이방인 땅으로 간 거죠.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그만 남편과 두 아들이 졸지에 죽는 슬픔을 당했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이 나오미와 두 자매는 먹고 살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나오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 이스라엘에서 진행되는 이 안식년 제도와 신년 제도와 이 고엘 제도만큼 밖에는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딸라붙은 이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자마자 이 룻은 하루 종일 허리도 펴지 않고 이 보리 추수하는 밭에 나가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삭을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공양하는 걸 아주 귀하게 본 남자가 있었어요. 누구죠?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보아스가 저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이방 여인인데 먼 친척벌 되는 나오미의 자부였던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고엘이 되어주마라는 마음을 품고 이 이삭을 주는데 일부러 던져주죠. 차고 넘치도록 가져가라 던져주지요. 나중에는 이 룻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줍니다. 그리고 자기 돈으로 이 나오미가 팔아먹었던 땅을 사서 다시 돌려주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엘이 되어서 땅도 사주고 결혼해서 아들도 낳아주고 이렇게 하여 나오미가 다시 옛날 기쁨을 되찾게 되었다. 그리고 그 스라에서 다윗이 나왔고, 할렐루야, 그 스라에서 예수님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고엘의 축복임을 룻기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엘의 은혜요, 고엘의 축복입니다. 고엘이 나타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완전히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불쌍하고 억눌리며 종살이했던 것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오늘 누가복음 4장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고엘이 되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기쁨과 자유와 회복을 주는 고엘이 되고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21절에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우리 같이 하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귀가 분명히 내 약속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고엘이 되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고엘이 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고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의 문제 해결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의 수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고엘이 되셨습니까? 어떻게 하심으로 우리의 고엘이 되셨을까요? 이사야 53장에는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자신의 삶의 원칙으로 삼으심으로 우리의 고엘이 되어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엘의 노래를 여러분 앞에 소개할 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엘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임을 이해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고엘 되신 예수님을 믿게 되시고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엘 되신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고 그 값을 치르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엘 되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엘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엘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향해서 크게 외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완전한, 우리의 완전한 고엘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같이 하시죠.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진빚을 다 갚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몸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천국을 빼앗겼습니다. 죄의 종 노릇하는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빼앗겼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빼앗겼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자유를 빼앗겼잖아요. 고엘 되시는 예수님은 이 모든 걸 다 우리를 대신하여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되사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불러주시고 여러분 빼앗긴 입지를 다시 찾아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자유를 다시 회복해 주셨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고엘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여쭤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한 가지 이유를 좀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목도하시고 이제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에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은 고엘이시다. 이거 아셔야 합니다. 아까 목사님이 컴패션, 우리 목사님이 내가 왜 이래야 되냐고, 하나님 나 할 만큼 했지 않냐고, 왜 또 하라고 하시냐고,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뭐예요? 고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이기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거 복음 아닙니다. 왜 하나님만 고엘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아버지를 닮아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고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당신은 상관이 없다. 어디서 그런 말을 합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고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은 고엘이시다. 여러분, 제가 이사야 43장 14절에 그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이사야 43장 14절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가 말한다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히브리어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제가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코 아마르 아도나이 고알캠. 우리 같이 할까요? 고알캠. 이 고알이라는 말, 여러분 아까 가알에서 고엘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히브리 말은 세 문자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가알. 여기서 여러분 고알, 고엘. 여러분, 우리 아도나이신 주님은 우리의 고엘이 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고엘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여러분, 우리는 고엘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엘 되시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천국을 빼앗기고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힘으로 천국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마귀에게 매여 죄의 유혹에 빠지면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실상이 아닙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도저히 구원할 수 없습니다. 고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셔야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40일 기간 동안에 예수의 이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의지하십시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뭐지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고엘 되심을 믿고 이 이름으로 기도하심으로 해방되시고 자유함을 얻게 되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여러분, 우리는 이것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여야 하는데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고엘이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엘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원수인 마귀의 권세를 십자가로 깨뜨리심으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고엘이 될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하겠습니다. 천국의 비밀은 고엘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사시는 가정이 천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참된 교회가 천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천국이 되시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지옥 같은 곳이 천국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고엘이 될 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고엘의 삶의 비밀을 깨닫고 나도 하나님처럼 고엘의 삶을 살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경상북도 안동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김영석 교수님께서 쓰신 기독교 아직도 희망이 있는가라는 책에서 제가 읽고 감동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이아무개라는 젊은이가 고아원에서 18살까지 자라다가 이제 더 이상 고아원에서 살 수가 없어서 나왔습니다. 갈 데라고는 군대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군에 가서 육군에 입대를 했고, 직업군인으로 내가 살겠다 하여 하사관으로 복무하다가 중사까지 승진을 했습니다. 여전히 외롭고 쓸쓸하고 나는 왜 이렇게 고독하게 살아야 하는가, 자기가 불쌍한 나머지, 불쌍한 자기 신세를 한탄한 나머지 이중사는 견디지 못하고 화가 나서 부대에서 아무도 모르게 수류탄을 훔쳐다가 주머니에 가득 채우고 안동 시내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안동 시내의 술집에 들어가서 막걸리를 퍼마시다가 때마침 영화 관람을 마치고 영화관에서
삼삼오오 또 이렇게 연인들끼리 팔짱을 끼고 웃으며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분노가.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 내가 다 죽이고 나도 죽자 하는 이 어찌 보면 사탄 마귀가 역사한 이 마음을 가지고 수류탄에 안전핀을 뽑아서 그렇게 웃는 모습으로 나오는 영화관 속에다가 수류탄을 던져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부상을 당하고 몇몇 사람이 졸지의 죽음을 당하는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일으킨 이 암흑의 중사는 그 자리에서 구속이 되고 군사 재판에 회부되어 총살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이중사를 찾아와 면회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때 이 이중사를 찾아온 사람이 대대에서 근무하던 군목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자신을 자책하면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한 말이라도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그 깨달음 속에서 눈물을 흘려 회개하고 면회를 요청했으나 이중사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는 소식을 보내왔습니다. 목사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이중사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이 이중사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중사에게 하신 목사님의 말씀이 매우 겸손합니다. 여러분, 고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라도 따뜻한 고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엘이 된다면 피를 주고 골수를 이식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찾아와 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것도 고엘입니다. 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도 고엘인 것입니다.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중사님, 지금 당신이 이렇게 된 것은 당신 혼자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당신은 지금 우리 모두의 죄값을 홀로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나와 우리의 잘못과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죄인이 되어서 갇혀 있는데 목사님이 와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니 놀란 것입니다. 이중사가 깜짝 놀라서 목사님, 제가 무슨 목사님 잘못입니까? 제가 잘못한 거죠. 그러자 이 목사님은 절대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야 했습니다. 당신도 누군가를 사랑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사랑해주지 못한 잘못과 죄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라도 저라도 부대에 당신이 있을 때 내가 당신의 친구가 되었어야 했는데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자 이중사의 마음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감동으로 젖었습니다. 이중사는 그제서야 목사님의 손을 잡고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 누구의 사랑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도 누구를 사랑할 줄 몰랐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습니다. 목사님은 이중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이중사를 위해 고엘이 되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중사는 교도소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하며 기도하다가 사형을 받았습니다. 사형 집행이 가까워지는 어느 날 이중사는 마지막으로 유언의 말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누군가의 고엘이 되고 싶은 것이죠.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 한 번도 남을 위해 도움을 준 일이 없고 사랑을 나누어 준 바도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눈이나 신장과 같은 장기를 기증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대로 제 장기를 다 주고 가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아쉽게 군인들은 총살형으로 사형을 집행하기 때문에 다른 장기는 쓸 수가 없고 눈만, 안구만 기증할 수가 있었답니다. 이중사는 안구만 기증을 하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사형 집행 현장에서 이중사의 죽음을 지켜본 사람들은 내 평생 이 사람처럼 착하고 이 사람처럼 아름답고 이 사람처럼 신실한 사람은 처음 봤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불렀던 찬송 1절, 2절을 부르고 3절을 부를 때 총을 쏴달라고,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곁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너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래.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 문제야. 너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참 좋지 않겠냐고. 여러분, 우리는 밤낮 없이 다른 사람을 향해 비판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사회 또한 그렇습니다. 아무개가 이랬대, 아무개가 저랬대. 여러분, 뉴스마다 우리는 비난하고 비판하고 개혁하고 자르자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 속에 고엘이 들어있을 때, 우리의 말 속에 고엘이 들어있을 때, 여러분의 직장 동료를 향해 따뜻한 고엘로 그를 감싸 주었을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